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조각상은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턱에 손을 받치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죠. 이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각상의 부제목이 지옥문 앞에서 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조각상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The Gate of Hell, 지옥문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실 예술 작품으로서 상징성이 있죠. 예술 작품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니까 우리가 이 상을 보면서 상상하고 이해하며 감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이 부제목을 보면 한 사람이 지옥문 앞까지 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끝장난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턱을 개고 여유롭게 생각할 틈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는 그의 생애 70년 혹은 80년 90년 동안 모두 상실되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에 심판받을 자들이 지금도 지옥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의 불심판을 두려워하며 미리 예비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나 또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불신 종교인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 잠깐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 심판, 또 분명히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기회, 예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혹은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엄숙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로서, 설교자인 저로서는 죽음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없다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화가로서 성화를 많이 그렸던 페루지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페루지노. 이 사람은 성화를 그렸는데 불신자예요. 화가 라파엘로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는데, 그가 숨을 거두려갈 때 신부가 와서 임종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거부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소. 그래 난 기도받기 싫소. 회개도 하기 싫소. 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배짱이 좋고 용감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곰처럼 둔한 사람, 돼지처럼 미련하고 하이에나처럼 불량한 사람, 돈키호테처럼 무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심판이나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나 죽음, 내세의 상태인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문제를 모르고 혹은 없다고 덮어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죽고 나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가볍게 웃고 넘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곰 같은 배짱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볼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정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어떤 형태로 죽을지 몰라요. 하늘에서 죽을지 바다에서 죽을지 공중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어떤 사건을 통해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꼭 마찬가지 불변의 법칙으로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지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 각자가 받아야 할 심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유아이고 근세 높은 사람이든지 노예든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어제 갓 죽은 사람이나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는 불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은 은혜로 심판은 행위로 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행위. 12절 끝부분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천년이 끝남이라고 했는데 이 천년설이 천인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런 천년설이 있는데요. 이거를 말하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기서 논할 것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이게 혹은 성경 공부할 때나 논하지 여기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고요. 심판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행위가 그냥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이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한 책, 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은 정확무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기사를 능가하는 능력으로서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낱낱이 비디오처럼 다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잉태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낱낱이 빠짐없이 상세하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 진리는 교회를 좀 다니면 너무나 다 잘 알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고 구원은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로서의 행실, 믿는 자로서의 행위, 믿는 자로서의 삶은 참 살아가기 힘들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쉬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쉬운데,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컴퓨터 하려면 컴퓨터하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짜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제재를 가하니까 행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저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조건은 은혜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합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겠다. 아름다운 열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어째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선고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믿는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죠. 아름다운 열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행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나무의 줄기나 잎을 보면 똑같은 나무라도 열매는 완전히 다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 똑같아요. 눈 두 개,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사람됨, 신자됨을 알려면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꽃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탱자나무하고 그 오렌지 나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감나무하고 돌감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야생 키위와 골든 키위 나무가 똑같아요. 나무가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요,
그 열매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게 골드 키위였구나. 아, 이게 단감이었구나. 이게 돌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 살아온 행위가 열매인데,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만왕의 왕으로 믿었는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행위로 판단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심판은 행위로 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믿는다고 백날 말해도 그 믿는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진실한 믿음, 진짜배기 예수쟁이는 믿음의 행위에서 나타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구원받는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도 보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면 정확하게 갈라버립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상속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상속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저주를 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줄일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방울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한 벌 주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저주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행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교회에 수천 내지 수만 명, 한 교회에 수십만 명이 이르는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른편 양의 무리에 혹은 왼편 염소의 무리에 서서 심판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염소의 무리 중에 나도 그 대열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평생에 교회 문턱만 밟고
드나들고 출입하였던 자들은 모두 염소의 무리들, 종교인들입니다. 염소의 무리들은 심판주 앞에서 항의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줄였습니까? 아니, 내가 줄인 줄 알았다면 들었죠. 줄인 적이 없는데요.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목이 말랐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항의해도 그때는 변명이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고 저주의 심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영원한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정권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 독재자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에요. 히틀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영혼만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몸과 함께 영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한 사람으로 심판대인 백보자 앞에서 받는 무시무시한 판결입니다. 무시무시한 판결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매장하면 오랫동안 가고 또 화장을 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 내놔라. 그러면요, 사망도 죽은 자를 내놓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이 많은가 봐요.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그래요. 음부도 지옥에 간 자도 다 내놔서 다시 자기의 육신과 결합돼서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 신령한 부활의 몸과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죽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불 속에서 영원히 타서 죽지도 않고 수천 대의 불 속의 고통을 당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얻어먹고 연맹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온몸에는 부스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진물이 나서 개들이 와서 길가 가는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절규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안 죽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을 보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라고 하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서 죽어버리면 모를 건데 타서 없어버려 재가 돼버리면 그야말로 사람 태워서 한 주먹 jet밖에 되잖아요. 다 뿌려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무덤을 파서 살려서 심판하겠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교황직을 더럽히고 성직을 돈 받고 팔아서 착취했다고 해서 니콜라스 3세 교황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암굴이 있는 암굴 밖으로 발만 드러내놓은 상태로 그 꿀로 매달려서 불길 속에서 경련을 하고 기절을 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신음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테라는 사람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의 버금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과 영혼과 심판에 대해서 비웃고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불신하게 죄를 짓는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무디 선생은 마지막 심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슬퍼서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후의 불심판이 기다리는 줄 모르고 마치 하루살이가 불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듯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눈물까지는 아니라도 심판받을 불신 영혼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문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했고 12절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으니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아주 큰 백보좌에 앉으신 자는 심판주가 앉아 계십니다. 그 심판주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주는 그 심판의 기준을 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 예수님 믿는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았느냐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는 싸움쟁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이런 삶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았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사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요 싸움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는 7절 8절에 보면 나와서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말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신 세력들 총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믿는 자의 총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작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는 자를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려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믿는 자를 놔놓고 이 불신 모든 세력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 아니고 앞으로 있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네, 그대로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위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영원.
그리고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했습니다. 불못입니다. 유황 불못입니다. 누가 지옥행 버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느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교회 중에 믿는다라고 하는 자 중에 종교인이죠. 거짓 선지자는. 또 행함이 없는 자, 이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 운명이 다해서 죽는 그날이고, 둘째 사망은 죽었다가 다시 영과 육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이 둘째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과 관계되는데, 이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곧 천국 가게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천국에 가면은요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옥행불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두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이런 행위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잘못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계속 범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을 일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지옥 가는 대상이 됩니다. 여자들 여러분, 시기심 많죠? 이 시기를 하고 지내는 사람,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냄, 이유 없이 화를 잘 내는 사람, 당을 짓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화장품 판매당, 또 뭡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이런 당, 교회에서 장사 루트를 만들어가 당을 만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분열하고 이단 이거는 분명히 가는 건 마찬가지죠. 이단 사상에 물들면 지옥 갑니다. 투기와 술 취함 속에는 담배도 들어갔겠죠. 담배는 여기 언급 안 되는데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날 술 취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죄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 받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는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거 없잖아요. 시기, 질투,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사상에 물드는 요런 건 다요. 이거는 마귀 사상은 마귀의 생각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이고, 사람인데 시기심 좀 있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좀 거짓말 하면 어때요? 아니,
믿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 그 삶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르게 나타나요. 불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불심판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그 행위로 맺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냐?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위, 하나님 그 행위를 보고요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를 맺음으로 믿는 자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불신자들 교회 와보고는 이야 교회가 이런 줄 몰랐네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현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행하는 시기 질투가 다 있고요 그 심해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믿는다고 할 때 행위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 믿는 자들의 행위가 사랑하는 자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영화로운 천국에 하나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파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 백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지옥 들어가게 만드는 한 지체를 없애고 99%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엄하고 두려워서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눈을 뺐으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집었으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강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지옥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심판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홍수 심판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방주이므로 방주로 끌어들이듯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줄 알고 공짜로 그냥 나쁜 짓 해도 복을 주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설교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로 자기 얼굴에 약점이 있는 것을 보고도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빨을 딱 해보고 고춧가루가 입에 딱 끼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막 웃고 돌아다닌다는. 얼마나 참 그렇다면 그 삶이 꼴불견이겠습니까? 그걸 보았으면 고쳐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왜 교회 문만 닫고 딱 돌아서면 잊어버립니까? 행함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헛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하는 사람아. 헬라 원어로 허탄한다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천박한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이것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이라는 말은, 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인데, 헛것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치없는 실업자라는 뜻입니다. 실업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이고, 믿음에서 아무런 유익이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텅 빈 허탄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실업자가 되고, 꼭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로 행함의 믿음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만 이론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꼭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옥의 불심판에서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인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심판과 유황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심판과 유황 불못에 못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믿는 자의 행위로서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실제로 서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어떤 사건도, 어떤 영적인 진리도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 선다는 사실 앞에서 심각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법원이 있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 보세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지옥의 심판, 불과 유황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급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아무 한 것 없이 지나온 것과 지은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되고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행위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지옥의 문 앞에는 아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려면은 상당히 어렵고 어둡고 복잡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떠다는 바 두 가지 핵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핵심 내용. 먼저는 구원은 은혜로, 심판은 행위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크나큰 은혜를 생각하며 보답하는 양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실천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착하고 선한 행위를 쌓아 오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심령 속에 영접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 은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의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맺는 천국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복음 전도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과 유황불못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너무 잘했다 라는 칭찬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천국의 12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